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는 뭐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까요? 예, 거룩한 것, 진주. 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그 복음은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것을 개에게 안 준다. 우리가 개를 아끼고 막 재롱을 떨고 꼬리를 짤래짤래 흔드니까 개를 좋아하지만 사람보다 더 좋아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개는 꼬리를 짤래짤래 흔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요즘 개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예, 사람은 너무나 배신을 잘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끼니까 이제 사람이 질렸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개 한 마리 넣어놓고 그 조그마한 강아지, 또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송아지 같은 거를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개 집에 가보면 온 집에 개 냄새가 나면 되죠. 예. 그래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집을 사러 들어갔을 때에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개 냄새가 나는 집을 안 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빌라든지 미국은 딱 이게 계약서에 딱 나와요. 여기 이 집은 개를 키울 수 없는 집입니다.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위법이다. 어떻게 조치하겠다 딱 나와요. 그게 짐승을 기를 때 짐승의 냄새가 온 집에 빼어 들어가요. 그래 딱 집보로 들어가면요 벌써 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안 사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은 머리 사람을 상징하죠. 꼭 도와주면 배신한다. 예, 철칙이 있어요.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변화가 와.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읽어보면 이 복음은 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존귀한 건 뭘까? 왜 귀한 것을 개에게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들이 던져주면 그게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개나 돼지, 짐승은 막 그거를 먹는 건 줄 알고 입으로 와 하면 씹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막 자기 이빨을 부러뜨리고 막 입천장을 벗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뱉어낸단 말이거든. 예.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준 주인을 물어 뜯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말씀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 개는 가정한 자, 구별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개라고 지칭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진주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자, 구약성경 가운데 쪽에 가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 49편 20절. 자, 구약성경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49편 맨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취급을 받는다? 개, 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존귀하고 귀한 줄을 모르면 하나님은 짐승 취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가봐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15장을 한번 가봐요. 거기에 가보면 15장 27절인데 읽을 구절은 15장 2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예, 15장 27절 마태복음입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27절. 잠깐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급하게 쓰들 필요가 없어. 15장 2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기 앞에 나가면 21절부터 쭉 읽으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갔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딸이에요.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이 자기 딸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낳게 하려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밀치고 사람들을 미치고 따라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께 막 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올 때에 소리를 막 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랬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와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막 하니까 소리를 막막 지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25절에 아주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 여자가 자기 애를 좀, 딸을 좀 살리달라는데 뭐가 그리 나쁩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면, 그래 내가 너를 뭐 도와주면 되겠냐 이러면 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수고 나발이고 나 싫어 이라고 욕하고 가버렸으면 자기 딸 낳아야 안 나요? 못 낳지요. 자기 자존심을 딱 꺾고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방금 읽었던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음식이 막 떨어지면은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딱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고, 예, 나이 많아도 허리가 구부정해도 괜찮고,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될지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라. 예.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 안 봅니다. 네가 돈 많으냐? 네가 부자냐? 네가 얼굴이 잘생기냐? 이쁘냐? 이런 거 안 따져.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보아인 예수님을 딱 발견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안 놓쳤네. 그죠? 예수님을 딱 붙잡았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았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줄 알았네요.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아무 것이야. 네. 내가 네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힘들고 고생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주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지라. 아멘. 네. 자, 봐요. 오늘 어제 밤 늦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2시 넘어서 제가 잤으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여자 올림픽 양궁 딱 결승전 했어요. 단체전. 3명이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2대2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에 한 발씩만 쏴요. 3명이 각각. 10점 있는 제일 가운데를 얼마나 가까이 잘 사느냐. 3명의 합산 점수로 이기는 데가 금메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10번째, 요번이 10번째요. 여자 양궁이 단체전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법을 개정하고 막 그거 하는 순서를 바꾸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이제 회장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정몽구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를 대신 이어서 양궁 회장이 되가 계속 도와준 거예요. 시설도 제일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 양궁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절대로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선발할 때에 공평하게 절대로 부작용 안 하고 누구 집안의 애니까 그에 뽑아라 이런 게 없이 막 시골 촌인데도 막 잘 쏘기만 하면 그애가 뽑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시합을 붙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수를 딱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64명 중에 제일 누가 잘 사느냐를 순서를 정해요. 그리고 정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인전이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단체전이고 우리나라 임시현이라는 그 애가 1등인 거예요. 예. 전체 만점에 700점 만점에 684점인가 그랬어요. 세계 기록을 또 깬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또 깼어요, 얘가.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등을 하려고 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도 올림픽에서 10번을 우승하려고 하면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축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수만 명이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양궁 연습을 다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올림픽에서 막 떠들고 와 하고 중국 사람이 특별히 많이 떠들잖아요. 그 떠드는 가운데서 강심장을 훈련하는 훈련을 다 한 거예요, 얘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완전히 10점으로 딱딱 쏘는 기계하고 또 시합도 하는 거예요. 왜?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 근데 그 기계하고 싸우가 이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노력과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은 거예요. 10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0대, 20대 애들이지만요.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수영선수 요번에 남자의 동메달 딴 거에는요.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데 온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았대. 그런데 세계에서 3등 동메달 땄어요. 왜? 와, 이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땅 위에 올림픽에 상 하나 따는데도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고 10대, 20대 애들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올림픽 금메달한 목걸이 걸어가지고 천국 못 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딱 준비할 거 다른 거 없어. 우리 뭐 집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명예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매일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 귀신에 걸린 자를 낫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서 개 취급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나 그러면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평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